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고향이 있죠. 고향, 곧 출생지는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출생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출생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는 늘 틈만 나면 또 방문만 있으면 늘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인생만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출생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환경이 조여와야, 즉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야만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떨 때 비난을 하거나 또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열등하다 느낄 때, 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시기와 질투를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얼마 전에 끝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이름도 없던 요리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빵 떴습니다. 그런데 무명일 때는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위 뜨고 뭔가 주목을 받게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그 요리사들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세상에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니까 세상에 하루 만에 30만 부가 팔렸대.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참, 세상은 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기쁘지 않아요.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비난의 표적이 됩니다. 영적으로도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로 충만하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열성인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또 검은 양만을 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서 음모를 꾸미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제 그 뭔가 이상한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이 이상한 조짐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진짜 웃음은요,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은 눈을 둘러싼 눈둘레근과 또 큰 광대근이 함께 수축하여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근육 중에 큰 광대근은 우리가 억지로 움직일 수 있대요.
이 큰 광대군은 우리가 웃기지 않아도 즐겁지 않아도 억지로 움직일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눈둘레군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사의 썰렁한 농담에 예의상으로는 웃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웃기지도 않는 농담하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웃긴 하죠. 하지만 진짜 웃음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웃음,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웃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요 입과 눈이 함께 웃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나쁜 부부는요 늘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아요. 이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맨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는데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아요. 아주 조롱과 조소가 담긴 그런 냉소적인 웃음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때는 라반이 정말로 입이 찢어져라 너무나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고 뭔가 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 같으니까 이제 표정이 사라져요. 그 웃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가짜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캐치했어요.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그 미소가 결코 진심 어린 미소가 아니라 지금 나를 질투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해칠까 하는 그런 거짓된 미소라는 것을 그의 안색을 보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웃고 있어도 눈둘레고는 웃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라반의 거짓된 미소를 보면서 야곱은 드디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을 개고생을 하며 살아가 보니까 여기가 내가 평생 있어야 될 나의 안식처, 나의 고향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 고향, 내 아버지가 있는 내 브엘세바로 돌아가야지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갑자기 야곱의 양떼가 불어나기 시작한, 막 불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그것이 나의 품삯이 됐어요. 그러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마음을 되돌이키고 그냥 다시 거기에 주저앉아 6년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 사이 야곱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아무 품삯도 받지 못하던 야곱이 6년 만에 큰 부자,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딱 접고 여기 있어야지, 여기가 좋아,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무려 20년 동안 아무 품삯 받지 않고 외삼촌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줬어요. 그런데 라반이 그의 아들들이 세상에 야곱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도리어 그들은 괴롭히고 야곱의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일이 꼬여가고 있는데,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도대체 이 관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지? 왜 나는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자꾸 꼬여만 가지?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자꾸 복잡해 가지?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복잡해지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도무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떠날 줄 몰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환경을 사용하시고 라반과 그 아들들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내 힘으로는 야곱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이젠 환경과 사람을 총동원하셔서 이제는 야곱의 등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 조여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도무지 돌려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출생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무지 내가 안정적으로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애매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고 도무지 버틸 힘이 없어서 뭐라도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어야만 살 것 같아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뭔가 소망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나는 이 세상을 끝날 것이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환경이 조여오고 사람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나를 미워하는 오늘 그런 고난에 등 떠밀려서 떠나온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정말 강적이에요. 진짜 강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조여오시고 사방에 사람 미워하는 사람으로 이 야곱을 끊임없이 조여가시는데도 이 야곱의 엉덩이가 무거워요. 떠나려고 안 해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야곱은 자신을 음해하는 악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누릴 것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천국이 사모가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목자 모임을 할 때도 어떤 목자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편안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 하나님, 정말로 나 천국 가고 싶다. 너무너무 천국이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하는 목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여기가 천국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줄로 착각하며 산다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20년을 라반의 밑에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6년 만에 거부가 되니까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돈이 벌리는데 어떡합니까? 핑계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고양이는 아직도 나를 미워하며 죽이겠다고 하는 형님 에서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오늘 내 자리에서 떠나지 못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요, 우리가 핑계만 대려고 하면 수십 가지 수천 가지도 돼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요, 얼마나 많습니까? 큐티요, 우리가 큐티하지 못하는 이유도요, 만들려고만 하면 수만 수천 가지. 그런데 오늘 이 라반이 환경이 자신을 조여오고 사람이 자기를 조여와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오니까 드디어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 도무지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아직 살만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힘이 있고요. 아직 내 인생에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 한쪽으로는 짜르르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 기뻐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영적으로는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기뻐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면 여러분,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도 버림받은 자는요, 오히려 들키지 않아요. 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택자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고 절대 편안하게 발 뻗고 자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려 해도 절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판까지 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지위를 가졌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무슨 구속사가 깨달아지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딱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이 20년을 조카를 부려먹었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면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은 끝까지 야곱에게 빨대를 꽂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에게 모함당하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고향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그리워져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신이요, 배신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보약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정말 힘든 고난이 사람 고난이에요. 사람에게 속임수 당해보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해보면요, 정말 인생이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고난 중에서도 누구에게 고난당하느냐, 가족에게 배신당해보면요, 딱 사람에 대한 기대가 끊어져요. 진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가족에게 이 배신당하면요, 딱 사람 우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배신당하는 아픔은 우리 영혼에게는 보약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너무너무 좋은 보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애인에게 배신당해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를 찾은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환경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조여오고, 그렇게 내가 믿었던 나의 생질이라고 여겼던 외삼촌이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서야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 맞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떠나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안락함의 땅, 부유의 땅, 중독의 땅, 쾌락의 땅,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조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버티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십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가족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뿌리를 두고 머물러 있는 동안 어느새 대식구가 됐어요. 4명의 부인을 얻게 됐고요, 자녀가 무려 11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혼자서라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도 힘든데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설득이 됐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은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 나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면 지금 아내들을, 자녀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결국 가족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으로서는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지금 장인이 내 편이 아닌 상태에서 딸들 중에, 자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배반해서 내가 지금 이 라반의 집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 계략을 알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정말로 탈북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지금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얼마나 라반의 집을 탈출하려는 이 계획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이면 이 아내들을 따로 들로 불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정말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가족들을 설득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도 매주마다 부모들이 전쟁을 치른대요. 왜요? 자녀들이 순순히 기쁨으로 교회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게임 때문에.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게임하려고 교회를 안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게임 중독이 심각합니다. 여러 의사들이요, 게임에 중독된 뇌를 검사해 봤더니 이 게임에 중독된 사람의 뇌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중독이야. 마약 중독과 다를 것이 없는 심각한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게임에 중독된 자녀들 때문에 몸살을 앓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요,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어른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에도 이 핸드폰을 놔두고 수시로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목장 예배 드리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게임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게임에 중독된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몸살을 앓아요. 매주마다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자녀와 교회에 가야 한다는 부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가 필요한 문제. 여러분, 왜 자녀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태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자녀들은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예배 안 드리셔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큐티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학교 한번 빠지는 것은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일처럼 난리를 치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자녀들도 인격이 있다고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한 믿음의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설득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도 그의 부인들과 아이들이 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가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본문의 16절까지 야곱의 설득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경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설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당신의 아버지 라반을 극진히 돕고 섬겼는지 그대들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대들도 알거니와의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롭게 섬겼던 그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 첫째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친구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제가 집에 가보니까 아주 그냥 이 우리 첫째 아들과 그 친구들이 생일 잔치 한다고 모였는데 왁자지껄한 거예요. 제가 이제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우리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집에 온 이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잠시의 고민 끝에 어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들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제 윗몸 일으키기 대회를 했어요. 윗몸 일으키기 대회 들어보세요. 뭐냐? 여러분 제가 먼저 이제 아이들한테 제안했어요. 야 아저씨가 먼저 저는 밖에 나가면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먼저 윗몸 일으키기를 1분 동안 할 테니까 아저씨가 1분 내에 했던 것만큼 하는 애들한테 10,000원씩 줄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분을 딱 재고 제가 먼저 했거든요. 몇 개 했는지 아십니까? 1분에 60개를 했습니다. 오 반응이 있으시네. 네. 우리 교회 너무 점잖아가지고 반응 안 하실 줄 알아요. 제가 1분에 어제 60개를 했어요. 근데 명색이 어른인데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1분 30초를 줬어요. 애들이요 죄송해요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10,000원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이가 도전을 했는데 세상에 1분 30초 안에 60개를 했어요. 10,000원 줬어요. 저는 못할 줄 알고 걸었는데 돈이요 이게 애들한테는 아주 목숨인 거예요. 10,000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하는 거야. 두 번째 아이가 도전했어요. 근데 걔는 좀 반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5,000원. 그래서 5,000원을 줬어.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걔는 30개밖에 못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정작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못 주고 초대돼 온 친구들한테 10,000원, 5,000원 줬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러고 살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온 모습을 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좀 해야 될까? 내가 그리고 오늘 우리 집에 온 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끝에 그거라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먹혔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 큰아들이요 생전 저한테 톡을 보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 한 7시쯤에 저 첫째 아들이 톡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는지 아십니까? 아빠 사랑해. 제 수고가 먹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고 계시죠?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대들도 알거니와 그들도 알고 있는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이루었던 그 수고와 섬김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설득은 결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라반에게 나의 삭스로 주십시오 했던 것은 그 열성연자인 유전자인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만 얻기로 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것만 낳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라반이 딱 계약을 수정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점 있는 것만 닉사시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부터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자 라반이 또 계약을 변경해. 아니 그거 말고 얼룩진 것만 이제부터 네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얼룩진 것만 나오는 거야. 자꾸 라반은 방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야곱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보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하지만 야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요,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시면 세상은 다 돼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세상이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세상에 보이며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9절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라반의 딸들이 동의를 안 해요.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 안 믿는 가족들을 설득하여 전도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내와 어마어마한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또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야곱아 이르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야곱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설득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지난날 너희의 아버지 라반이 나에게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갚아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거부가 된 것이라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야곱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드디어 이제 레아와 라헬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래요. 팔았다. 라반이 자기의 딸들을 팔아먹었듯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식구는 서로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부모의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까? 아무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주기만 하는 사랑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상처가 많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다. 대가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만큼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양육을 받아보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눔을 하고 양육을 받아보면
그렇게 부모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상처가 많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가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에. 부모는 마치 완벽한 존재이고, 부모는 마치 완벽한 사랑을 줘야만 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모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 삼다가, 그 부모가 내가 원하는 완벽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 부모가 내가 원하는 완벽한 돌봄을 주지 못하면 부모에게 배신당했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누구라도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정말로 이타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속을 들여다 보시자고요. 정말 우리는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내가 더 좋아하는 자녀가 있고 덜 좋아하는 자녀가 있어요. 왜죠? 품질이 좋고 뭔가 내 체면을 올려줄 것 같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 자녀는, 나에게 뭔가를 주는 자녀는 나도 좋아요. 하지만 품질이 안 좋아요. 지질이 내 말 안 들어요. 뭔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성과 물질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부모의 자녀의 사랑도 그 뿌리에 가보면 내 이익, 내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내 욕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이타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그 소리에 응답하고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할 수 있는 일상의 섬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구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을 설득하며 또 설득해 갑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설득하기를 멈추진 않았습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분깃과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입니까? 분깃이 없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여러분, 야곱의 지난 20년간의 인생을 바라보면 슬퍼요. 억울해요. 너무나 고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앞서 6절에서 야곱이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다 라고 했죠. 맞는 말이에요. 야곱은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으로 라반의 집을 위해서 밤낮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과연 야곱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을까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진정으로 라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12절의 말씀에서 야곱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20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는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었어.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오직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며 20년을 버텨왔다는 거예요. 성실히 살았지만, 친절히 살았지만 그건 그냥 직업적이었어요. 그 안에는 구원도 뭐 사랑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앉으나 서나 나밖에 모르고 내 식구밖에 몰라요. 그게 야곱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인 엘리 셀러 혹실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감정 노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노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 느낌까지 다 억눌러 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게 감정 노동이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내가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구원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목회도요 그냥 감정 노동입니다. 감정 노동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이 감정 노동의 대표적인 예가 항공기 승무원이라고 말해요. 이 혹실도 교수가 실제로 이 항공사 승무원 면접과 직원 연수에 참여해 본 결과 이 많은 승무원이 극한의 감정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연수에 들어가면 이 항공기 이 승무원들이 회사에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객이 자신을 웨이트리스 취급을 하거나 또 함부로 혈기를 내거나 심지어는 뜨거운 커피를 자기 팔에 쏟아도 이 승무원들은요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승무원들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사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당신의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된다고. 회사는 승객의 분노에만 초점을 맞출 뿐 승무원들의 화를 돋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라고 하면서 오직 승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웃으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있고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더라도 당신들은 고객들에게, 승객들에게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혹실도 교수는요, 이런 감정 노동자들이 자아 재정의나 또 직업과 자아의 분리를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내 자존감이 붕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자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승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직업상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내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방어, 자기 위로를 하면서 자존감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아 분리에 실패를 하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따위 커피나 나르려고 승무원이 됐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나 하려고 내가 이러고 사는가? 하고 깊은 절망과 열등감에 빠져드는 것이죠. 또 설령 자아 분리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거짓된 자,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혹실도 교수는 이 감정의 상품화가 퍼질 대로 퍼진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이것이 지금 매우 심각한 병을 낳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우리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지금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어디서 감정 노동자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막 그런 거에 시달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푸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마구마구 쏟아내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서비스 받으려고 돈 내고 여기 있는 줄 아느냐고, 내가 지불한 돈에는 당신들에게 정당한 대접을 받을 권리도 이 돈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어디 이따위로 서비스를 하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는 그 혈기
함부로 쏟아내는 그 거친 말들을 받아내는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한 것을 우리는 또 다른 감정 노동자에게 그걸 쏟아내면서 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지체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마구마구 뿜어내면서 그렇게 갑질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상어파를 교묘히 이용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지금 모두가 능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친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짓고 있는 그 미소가 진짜 미소인지 가짜의 미소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울고 있는데 속에서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너에게 웃으라고 요구하니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병든 거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회가 요구하니까 웃고는 있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나의 슬픔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표정이 없어요. 도무지 나에게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소통이 되지 않아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살면 살수록 서로 대면대면해져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서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하고 또 이렇게 목장에서 나눔을 하면요, 정말 누구랄 것이 처음에 만나면, 양육 자리에서 처음에 만나면 누구라도요, 나는 괜찮아, 목사님 나는 문제 없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아주 그냥 방어 기제를 딱 발동시키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처음엔 다 괜찮은 척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이 깊어지고 나눔이 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너의 눈물을 짓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저 별 질문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 나눔 가운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성도님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별거 아닌 질문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서 다 울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흠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거리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다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고 가면을 쓰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도 그렇게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지치고 병든 우리의 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라도 우리가 거짓없이 나의 아픈 것과 괴로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야곱의 인생도 사실은 감정 노동인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없었어요. 거짓되고 병든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거짓된 인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감정 노동에 시달리며 지칠 대로 지쳐버린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 있다 너는 죽어. 거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안에서 쉬어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곱을 부르세요.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조이시고
사방으로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돌아오라고 하실 때 야곱의 가족들도 끊임없이 설득시켜서 이제 함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20년의 감정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모든 피곤하고 수고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쉼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 지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다 지금 속에서는 울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좀 쉼을 누리기를 원해요.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 교회에서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우리가 각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누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토해내고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받아내고 서로가 치유해 나가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오늘 이 시간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돌아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늘 목회가 기쁘고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저 혼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주일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은혜가 없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를 풀어줄 힘도 방법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오늘 유독 막 그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끊임없이 하나님 두려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렵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 내 뒤로 숨어라. 내 뒤로 와서 숨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 뒤로 와서 숨어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짓눌려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었더라고요.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런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뒤로 와서 숨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마. 내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주신 음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려다가,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내가 하려다가 여러분 그렇게 지치고 병들고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나 홀로 살다가 병든 우리들, 무너진 우리들, 오늘 주님께서 내 뒤로 와서 숨어라. 내 앞에 너의 짐을 내려놔라.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 뒤에 있습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내가 주님보다 앞서 있고 주님을 제쳐놓은 채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지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라고, 내 뒤에 와서 숨으라고,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사방의 사람의 우겨쌈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아직 나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도무지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그 상을 멀리 떠나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로 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주님 나에게 안식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탈진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내가 앞서 아버지 내가 하려고 했기에, 아버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에,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기에 아버지 내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주님께로 돌이킬 줄 모르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박한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뒤에 숨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나의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끊임없이 설득하며 아버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우리의 속은 새카맣게 타 있고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아직도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아직 나에게는 힘이 남아 있다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며 끊임없이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부르고 또 부르셔도 도무지 주님께 돌이킬 줄 모르는 우리를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돌이킬 수 없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환경으로 우리를 조이시고 사방의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보다 앞서 행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강박함을 주님 앞에 내려올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뒤로 들어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오니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 아버지께로 피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이제는 나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설득하며 사랑으로 섬겨내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다 함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보다 앞서있던 우리의 모든 악과 교만을 완전히 깨뜨리고 주님 뒤로 피하고 주님 뒤에 숨어 앞서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므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님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함께 구원의 자리로 가는 이 사명을 감당키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